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네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네게 쉬우리라.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네게 허락하시면 네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모세하고 장인 이드로가 만나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오랜만에 만난 그 다음 날 이야기예요. 이튿날 그랬어요. 13절 한번 보세요. 저는 13절이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지금 이 이야기가 펼쳐지는 장소가 광야 한가운데입니다. 한번 보세요. 그런데 그 광야 한가운데에서 뭐 하냐면 모세가 하루 종일 앉아 있어요. 재판하느라고. 그리고 백성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어요. 무슨 PCR 검사 하려고 몇 시간씩 서던 때가 있었던 것 같은데 비슷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그림이죠? 광야에서 이게 뭔 일입니까? 왜 그랬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면 이해가 또 되기도 해요. 한 200만 수백만이 같이 먹고 자고 부대끼면서 사니 뭐 다툼이 없었겠어요? 시비는 아마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주택이나 아파트에 살아도 층간소음 때문에 요즘에 이런저런 저희 아파트에는 그래서 자주 그 방송이 나와요. 담배 피지 말아라, 뭐 쿵쿵거리지 말아라, 뭐 그런 게 나오는데 사람들이 모여 사니까 별의별 일이 다 있었겠죠. 또 그걸 해결을 해야지 않으면 머리끄댕이 잡고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죠. 그런데 잘 보면 광야에서 하루 종일 이거 하려고 이집트에서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날만 이랬을까요? 허구한 날 그랬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원망 불평을 장착을 하고 있는 데다가 근데 날마다 하는 일이라곤 이 백성들 한 줄로 세워서 번호표 뽑으세요. 그래갖고 한 줄로 세워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다리게 하고 모세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그게 좋았을까요? 답답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별 수 없어서 여태까지 이래 온 거죠. 이거를 이 장인 이드로가 그 전날 이제 모세를 찾아왔다가 이튿날 이 광경을 보게 된 거예요. 모세의 심정이 여긴 안 나오는데 민수기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민수기 11장을 보면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세가 이런 기도를 해요. 민수기 11장 11절부터 15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여기서 종은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은혜를 왜 안 주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사람들이 자기에게 짐이라는 거죠.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임신했습니까? 그에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시는 아버지가 전 먹이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서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내가 배지도 않았고 내가 낳지도 않았는데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러니까 만나뿐만 아니라 고기 먹고 싶다고 난리 버거지를 피운 거죠. 그들이 나를 향해서 울며 이르되, 울었다는 거죠. 백성들이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지금 모세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탄식을 하고 있는 거죠.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한테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즉시 죽여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고난당하는 것을 내가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여 어째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왜 나를 여기다 이렇게 불러다 놓고 상황을 이렇게 만드시냐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 내 배 아파서 내가 나왔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고기 달라고 울어요. 날마다. 내가 어떻게 먹이냐고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감동 못합니다. 그냥 고기만 달라 뭐 그 얘기만 했겠냐고요.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냥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게 그냥 워딩이 아니라 모세의 진짜 심정이 묻어나는 간절한 탄식이고 기도였을 거예요. 그냥 립 서비스로 그냥 해야 될 말로 하나님 나 이만큼 어려워요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모세가 진짜 나를 여기서 그냥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어느 날 모세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여기는 어디고 나는 누구지?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교회를 다녀요. 그리고 예수 믿어요. 그리고 직장 생활도 해요. 기계처럼 일해요. 일어나야 될 시간에 일어나서 허겁지겁 출근이란 걸 하긴 하는데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난 뭐 하고 있는 거지? 행복해 보이기는커녕 여러분 모세가 지금 행복해 보이십니까? 오히려 이걸 드라마 영화나 뭐 이렇게 치면 오히려 뒤에 백그라운드 뮤직의 BGM에 오히려 암울하고 슬픈 BGM이 어울릴 법한 장면 아닙니까? 13절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한참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13절 이 노릇을 어찌 알고 이게 남 얘기가 아니더라니까요. 제가 민수기 말씀 읽어드렸죠.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즉시 나를 죽여달라고 모세가 기도했듯이 이 내가 고난당하는 것을 내가 보지 않게 해달라는 모세의 기도가 우리의 처절한 기도가 아닐까. 단순히 코로나 상황이 지금 햇수로 3년째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주변에 어려워하시는 분들 너무 많이 보고 뭐 저도 그렇고 지금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그 자리가 얼마나 쉽지 않을지 그런 게 이렇게 전해져 와서 제 성경은 그래서 이 13절로 페이지가 끝나요. 옛날에 이제 서울에 있을 때부터 보던 성경인데 다 찢어져 갖고 겉에를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이걸 붙여 갖고 이제 쓰고 있는 성경인데 제 성경은 13절로 한 페이지가 끝나요. 109페이지가.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이렇게 한 장을 넘겨야지 14절이 나오거든요. 오른쪽 아래, 제가 볼 때 오른쪽 아래에 있는 한 절을 제가 이번 주에 내내 보고 또 보고, 이게 한 장에 안 넘어가는 거예요. 이 페이지를 넘기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여러분, 저처럼 이 13절을 지나고 있는, 13절을 살고 계신 분들에게 권면합니다. 견뎌냅시다. 버팁시다. 13절로 끝나지 않아요. 여기 지금 김해는 벌써 벚꽃이 다 지고, 근데 이제 점점 올라가겠죠.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거기도 꽃이 만발했죠.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바로 뒤에 한 장만 넘기면요, 14절 있습니다. 모세, 아까 민수기 말씀처럼 죽여달라는, 하나님 나한테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그냥 죽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70명 장로들을 세워주시는 장면이 성경 다른 부분에 나와요. 여기에서는 장인 이드로의 입을 통해서, 권면을 통해서 모세가 깨달음을 얻죠. 결과적으로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광야를 건널 수 있는 시스템이 세워졌습니다. 그동안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은 오합지졸이고, 모세도 어쩔 도리가 없이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줄로 세워서 재판하느라고 에너지를 다 쏟고 그렇게 그냥 살아왔던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드로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서 광야를 건널 수 있는 시스템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자, 14절을 볼까요? 출애굽기 18장 14절 보고 있습니다. 뭐죠, 여러분? 장인어른이 사위하고 같이 출근했어요. 하루 종일 내 사위 이 모세가 뭘 하나 눈여겨 본 겁니다. 모든 일을 다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입을 열어요.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점잖게 표현한 것 같은데, 미디안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만약에 미디안이 아니라 경상도 어른이었다면 이게 무슨 일이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모세가 대답해요. 15절 16절을 제가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성경하고 비교해서 한번 보세요. 모세가 대답해요. 아니, 백성들이 무슨 일이든지 생기면 저한테로 옵니다. 이웃끼리의 문제를 제가 재판해 줘야 되고,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주신 규칙도 제가 알려줘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이드로가 물어보고 모세가 대답한 내용이에요. 자, 모세는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여러분, 땀 흘리는 육체 노동만 노동은 아니죠.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게 쉽습니까? 그것도 온갖 분쟁과 다툼을 조정해주고, 찾아오는 사람 이야기를 들어주고, 상담해주고, 공감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때로는 꾸짖기도 하고, 판결이 필요할 땐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날도 세우고, 게다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려주고, 이게 보통 일이냐고요. 기가 쪽쪽 빨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루 일을 하는 걸 지켜본 이드로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사위 모세, 너는 지금 왜 이렇게 일하냐? 라는 투로 물어보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모세 입장에서, 여러분 모세라고 생각을 하고 이드로의 말을 들어보세요. 아마 서운하고 섭섭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장인어른이 여기서 며칠만 좀 살아보시면 잘 몰라서 저러시지, 아니 그나저나 어쩌란 말인가,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모세에게 아마 들을 마음이 없었으면 한마디 더 하려는 장인어른 이드로를 막았었을 겁니다. 아버님, 이제 그만하시죠. 이렇게요. 여러분, 그래서 듣는 마음이 필요하고 중요한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만이 유일한 답이다, 이 고집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야 창의적으로 그 다음에 생각할 또 길이 열리게 되죠. 해오던 대로 하는 게 늘 확실한 답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변화가 필요하십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한 가지가 바로 그거였어요. 듣는 마음. 주여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지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듣는 마음에서 시작이 돼요. 무엇을 듣는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다른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듣는 마음이 필요해요. 변화가 필요하십니까?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선포되는 말씀, 기록된 말씀,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머무르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십시오.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마음을 기울이셔야 돼요. 무릎을 꿇을 때, 엎드릴 때, 자기를 부인할 때 마음을 기울일 수 있어요. 그때 들려와요. 듣는 마음. 하나님이 나를 어떤 변화로 이끄실지 기대함으로 듣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당장 순종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면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바꾸시든지 상황을 바꾸시든지 아니면 대상을 바꾸시든지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모세의 말을 이드로가 모세의 말을 듣고 만약에 내가 하루 종일 옆에서 보고 생각도 해봤는데 자네 말이 맞구만. 어쩔 수가 없네. 보니까 내가 봐도 딱히 방법이 없구만. 어쩌나. 근데 뭐 자네가 해야지 뭐 어쩌겠나. 힘을 내게 파이팅. 그랬으면 출애굽기 18장은 거기서 끝났을 거예요. 아마 내용이 절반으로 줄었겠죠. 그런데 17절이 있어요. 이 반전이 위대한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이 말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모세 너 틀렸어 글러먹었다 뭐 그게 아니라 영어 성경 보니까 not good 그랬어요. NG. 사실 이렇게 말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모세도 옛날 모세가 아니거든요. 더 이상 40년 전 어느 날 미디안 광야로 흘러 들어온 도망친 왕자님이 아니에요. 출애굽한 스토리, 홍해를 가르고 이집트 군대를 따돌린 그 이야기만 해도 고대 근동의 어마어마한 이 소문처럼 들려진 거죠.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두어 달 남짓 수백만을 책임지는 리더로 현장 지휘관으로 염으로 가고 있는 모세는 사실 옛날 40년 전에 그 모세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거기다 대고 장인어른이 NG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뭐가 나와야 되죠? 굿은 뭔지 대안도 없이 섣불리 이런 말을 꺼냈다가는 개망신당하기 딱 좋은 얘기예요.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그럼 아버님 한마디 해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대안도 없이 그런 얘기 꺼냈다가는 아주.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이드로가 말한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렇게 말한 이드로의 태도가 제 눈에 보였어요. 모세가 무슨 일을 하는지 관심을 갖고 살핀 겁니다. 그 앞에 보니까 저렇게 과중하게 일하다가는 몸 상하겠구나 걱정을 한 거예요. 이드로가 왜 걱정했을까를 생각을 해보다가 자기 딸, 손주들 때문에 이 사위가 아프면 안 되니까 뭐 그랬을까요? 그거보다는 저는 이드로의 조언이 사랑과 관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런 태도가 보였어요. 여러분 애정이 있으면 보이잖아요. 그죠? 안 보이던 게 보입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은 보는 것도 달라요. 문제만 보는 사람이 비판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비판에서 끝이에요. 그런데 이도를 보면 문제를 보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를 생각을 한 거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18절 보세요. 18절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너 그렇게 일하다가는 비타민도 안 먹고 마그네슘도 안 먹고 또 뭐예요. 너 그러다가는 끝나.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런 말은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의 그 다음에 뒤, 이 18절의 전과 그 후의 변화가 제가 볼 때 드라마예요. 이런 드라마틱한 반전이 이 18절 이 말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저는 이걸 오늘 이제 설교 본문으로 제목으로 잡았는데, 그리고 18절 다음에 나오는 19절부터 23절까지 끊어서 이 말은 진짜 아무나 할 수 없는 말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제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게 뭐죠? 이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바로 어저께 모세를 통해서 들은 여호와 하나님 이야기.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이 광야길을 함께 동행하셨는지,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 이야기는 이드로의 삶을 통째로 바꿔놨어요. 하룻밤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드로의 삶을 통째로 바꿔놓으신 거예요. 이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했었죠?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신 분이시구나. 이 신약의 표현으로 하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이드로가 고백한 거예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하나님이 건지셨구나. 교만한 그들을 하나님이 이기셨구나. 하나님을 깨달은 겁니다, 이드로가. 그 깨달은 마음으로 그 다음날 지금 모세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충고나 조언이 아니었어요. 마치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는 이야기 마냥 지금 이드로는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이드로 그냥 이 타이밍에 어쩌다 보니까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 그 모세 마누라하고 애들 데리고 그 타이밍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죠.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 너는 하나님 앞에 있어라. 너는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된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일이 지금 네가 할 일이다. 그렇게 하나님께 배워서 율례와 법도를 백성에게 가르치고 보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큰 일에 대한 결정은 네가 계속 하되 다른 작은 재판들은 이 시스템, 1000부장, 1000명을 책임지는 사람, 100부장, 100명을 책임지는 사람, 이렇게 시스템을 갖춰서 그들에게 위임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게끔 하면 된다. 이드로는 자신의 조언대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이 말이 반복해서 나와요. 그렇게 하시도록 명하시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명하시면 이라는 단서를 이 모세에게 이 조언과 이 얘기의 전후에 두 번씩 강조해서 19절과 23절에 나와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이드로는 지금 모세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어떤 것이 우선순위인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모세야,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앉아있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야. 하나님 날 깨닫게 하셨는데 너는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 지금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대변하는 일이 네가 지금 해야 될 일이야. 모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들을 한 줄로 세워서 그들을 직접 만나고 돕는 것보다 하나님을 대면해서 하나님께 배워야 할 존재로 그런 역할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야 거룩한 통로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 깨달음과 변화를 위해서 스스로는 깨달을 수 없었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드로를 보내서 이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모세가 그 조언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책임을 나누고요, 권한을 위임했어요.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고 말씀을 대변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었고, 그렇게 광야를 건널 수 있는 시스템이 세워지는 거죠. 이스라엘이 광야를 건너는 시스템은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모세의 통찰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깨달은 사람, 이드로의 조언에 따라서 세워졌어요. 그런데 사실 이 시스템이요, 1000부장, 100부장, 뭐 이게 이제 사도행전까지 이어지는 시스템인데, 고대 근동에서 이 시스템은 왕을 정점으로 한 그 피라미드, 그런 관료제와 같았어요. 다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을
최고 절대 권위자로 여기고 인정했다는 점. 모세 마음대로 사람을 세우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세웠다는 거예요. 모세는 광야 생활을 회고하는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일을 언급하고 있어요. 신명기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너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의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등이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이스라엘이요, 이 광야에서 나온 지 이제 2달 남짓 됐거든요. 그 전까지는 이집트에서 노예로 400몇 년을 살았어요. 이제 광야에 나온 지 이제 2달 남짓. 이제 막 광야에서 변화되는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모여 살면서 그냥 박 터지게 맨날 싸우고, 그러니까 이제 그만 싸우고 다투지 말고 배려하면서 잘 사십시오. 예? 층간소음 만나게 좀 이렇게 좀 해보십시오. 이렇게 잘 살라는, 더불어 살라는 충고가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그 변화의 중심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라는 기준이어야 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 앞으로 신실하게 인도하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그들이 광야를 건너는 동안 흔들리지 않는 삶의 중심이 되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삶을, 이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겠냐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정점으로 한 그 시스템의 모세의 역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거룩한 통로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을 이드로를 통해서 깨닫게 하신 거죠.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저는 이 말의 전후가 반드시 달라질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사람을 보내시거나 직접 오셔서거나 말씀하십니다.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혼자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지금 바로 옆에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드로를 보내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사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건널 수 있는 시스템이 이렇게 세워지는 거죠. 이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셔서 혹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혼자 할 수 없을 거야. 말씀을 기준으로 한 시스템이 필요해. 너는 하나님 앞에 먼저 머물러야 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드로를 통해서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흐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혼자서 고군분투하는, 그러면서 동시에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혼자 할 수 없을 거야 라고 우리의 등을 두드리시고 또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공감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이 시간 귀를 기울입니다. 반드시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부터, 내 안에서부터 거룩한 변화가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광야를 건널 동역자를 만나게 하시고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불을 허락해 주옵소서. 무릎을 꿇습니다. 엎드립니다. 예배합니다. 오셔서 말씀하시고 주관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또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일에 마음을 쏟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그들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